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자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하고요 다른 종교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핵심은 부활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지만 다른 종교 창시자들은 부활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구약 신약에서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 전화번호가 66국에 3927이에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잖아요. 신약 27권 268장으로 신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무려 188번이나 부활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신약에서 부활이 중요하다는 거죠.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은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지금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역사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전 주후 얘기하지 않아요. 주전 몇 년, 주후 몇 년, 그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을 주전의 역사 몇 년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이후의 역사를 주후 몇 년이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후 올해가 몇 년이죠? 2018년이잖아요. 이 모든 기준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는 어쨌든 간에 예수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핵심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오늘 찬양도 했지만 이 십자가 부활은 동전의 앞뒤와 같아요. 우리 손에 손등과 손바닥과 같아요. 분리할 수 없어요. 십자가 있으니까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으니까 십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그렇다면 이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첫째로,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뭘 전파해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자, 11절 한번 보실래요? 12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뭘 전파해요?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12절, 그렇게 해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우리가 전파하였거늘, 전했거늘 너희 중 어떤 사람들은 어째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다시면서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강력하게 주장한 게 뭐냐면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지요. 예수가 부활했다, 우리가 증인이야.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냐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냐는 거지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쓴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사람을 살아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증거할 수도 없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죽은 예수를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살아있는 예수를 죽었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 11번이나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두 눈으로 똑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어떻게 사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냥 저들이 문을 박차고 길거리에 나가서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거 증거한 거예요. 사도행 2장 3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막 군중 앞에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다. 우리라는 게 뭐예요? 우리 여기 사도들 많은 사람들 예수 부활 목격했다는 거죠. 우리가 증인이야.
그래서 36절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그랬더니 그날 3,000명이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러 이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앞에 안진뱅이가 구걸을 해요. 그때 성령님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 좀 저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라. 그러니까 이제 안진뱅이 앞에 가서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나를 좀 쳐다보시오. 쳐다보니까 내가 당신에게 줄 은금은 없어. 그럼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안진뱅이 있던 사람이 벌떡을 걷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충격받았겠어요. 막 삽시간에 예루살렘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군중들이 모여온 거예요. 그 기회를 놓지 않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4절부터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니 즉 예수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해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예수를 가리켜 생명의 주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 안진뱅이를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낫게 하였느니라. 이러면서 19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이르는 날이 즉 거듭나는 일이 구원받는 날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이러자 또 4,000명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4절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막 사도들이요 날이면 날마다 가서 우리 예수 부활했지 않느냐, 우리가 목격자로 막 증거하니까 예루살렘에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막 개종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을 잡아주겠던 유대교 지도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긴급 회의를 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안 되겠다, 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들을 체포해요. 체포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모여서 뭐 다든 우리는 관계없는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거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갈 협박을 해요. 막 그런데도 전도하니까 나중에는 잡아다가 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부활을 목격했으니까요.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8절 이하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려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보고 봤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어떻게 이걸 내가 가만히 있느냐는 거지요.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올겨에게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메시아라고, 여기 그리스도는 메시아 즉 구세주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아멘. 정말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다니고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요, 그 생명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어야만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온천한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게 사람이 생명이잖아요. 누군지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하물며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에 가면 나오지 못한다고요. 영원히 쉬지 못한다고요. 불꽃 가운데 고통당한다고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 친척, 이웃이 지옥에 가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만이 온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둘째로, 정말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모든 생명체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건 변화예요. 우리 겨울철에 보면 다 나무가 죽은 것 같은데요, 봄철 되면 기가 막혀요.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싹이 나는지요. 이게 생명체의 특징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저는 한결같이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부활신앙 가진 우리들은요, 거룩하고 성별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나를 주로 믿지, 나는 평생 동안, 아니 영원히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나를 믿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하게 살아야 돼. 성별된 사람이 살아야 돼. 세상 사람이 볼 때 뭔가 달라야 돼. 여러분, 죽은 고기는 그냥 떠내려가지만 여러분, 살아있는 고기들 보십시오. 그 거센 물살을 헤치고 위로 올라가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을 소유했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3절, 34절 한번 보실래요? 자, 화상 보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기 보니까 그러잖아요. 깨어서 의를 해가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죄 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부활신앙을 만난다면요,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돼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옛날 모습 그대로 살면 그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영적으로 내가 거듭났다면 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그 예수님 제자 중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처음엔 누군지 몰라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귀와 눈을 열어주니까 세상에 자기하고 지금 대화하고 동의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깜짝 놀라요. 그래서 저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먼저 엠마오 제자가 가는 길이 달라져요. 저들이 낙심해서 세상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사명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가는 길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엠마오 제자를 보면 가는 길만 달라진 게 아니에요. 저들의 사고와 말이 달라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요, 저들이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달라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못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이 없느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예수 믿고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긍정적인 언어로, 창조적인 언어로, 적극적인 언어로, 감사한 언어로. 할렐루야. 엠마오 제자는요, 믿음도 달라졌어요. 부활하신 예수 믿기 전에는 저들의 믿음이 희미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서는 저들의 믿음이 아주 철두철미한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믿음이 달라져야 돼요. 저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서는 확신 있는 삶으로 달라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확신이 없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서는 아주 저는 부활의 확신, 내세에 대한 확신, 부활의 확신 있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확신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 보십시오.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저들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을 보면요, 세상 사람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 덕분에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원했어요. 눈에 보이는 건 세상이 다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저들의 가치관이 변화돼요. 영적인 걸 추구해요. 하늘나라를 추구해요. 부활을 추구해요.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인생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하기 전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직 자기 부귀 영화를 위해서, 자기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저들의 인생관이 바뀌어요.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으리라, 그렇게 인생관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지난번에 하이라 집사님 간증했잖아요. 저는 다른 데는 이제 다 잊혀지는데 하나, 정말 이분이 변화됐구나. 많은 사람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하나님 되어주세요. 내 욕심을 채워주세요.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 간증에 딱 중간에 뭐가 나왔냐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180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내 하나님 되어주세요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건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주의 사람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나의 부활을 믿는다면 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져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인생관이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스타일도 달라져야 되고요, 여러분의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데살로니가서 5장 4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나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즉 빛에 속하였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시작,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좀 달라집시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요, 저 사람 확실히 예수 믿고 달라졌어. 저 사람 팀뜰교회 다니더니 달라졌네. 저 사람 제자 훈련하더니 좀 달라졌어. 좀 이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달라지기 싫어요? 왜 아멘 안 해요? 달라지길 바래요. 아멘. 셋째로, 우리가 부활신앙 가진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욱더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더욱더 주의 일에 힘써야 돼요. 자, 5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58절은 부활장에 대한 결론이잖아요. 결론이 이거예요. 자,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신다.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라. 왜?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셨다면 성경대로 재림하십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25절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이 먼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때 호련히 내 몸이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시골초란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1절 5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51절 52절 다 같이 시작. 호련히 다 변하리니 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이거 보십시오. 내가 비밀을 얘기해 주겠다.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우리 변화되어서 공중에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예수님이 신랑 되고 우리는 신부가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하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즉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혼인기약을 얻고 그의 아내가 누구예요? 바로 영적으로 우리들이죠. 준비되었으므로 그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그래 드레스를 말하잖아요. 신부가 드레스 입어야 되잖아요. 드레스는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후의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예수님이 친히 한 말씀이신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상 보고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잖아요. 최후에 오는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 심판, 상급의 심판의 기준은 내가 예수 믿은 이후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몸과 물질 들여서 충성했느냐, 헌신했느냐, 봉사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이 땅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열렸잖아요. 모두에게 다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일정한 자격이 갖춰야 각 나라에서 와요. 와도 다 상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메달권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공정한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거든요. 무조건 다 상 줄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다가 순교한 사람하고 어제 예수 믿고 오늘 죽은 사람하고 상급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주님 심판대에 섰을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에 한 걸 다 여러분 비디오로 보여줄 거예요. 요즘 뭐 비디오가 다 보여주잖아요. 누구 하나 변명하지 못하도록, 누구 하나 주님 앞에 항의하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스스로 고개 숙이게 만들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입는 옷이 달라질 거예요. 멸관이 달라질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맡은 자들에게 주저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 즉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즉 심판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마태복음 25장 21절 달란트 비유예요. 그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잖아요. 충성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신실하신 주님이셔요.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주님이셔요. 그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때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 난 것처럼 말씀처럼 여러분 더욱더 주의를 힘쓰십시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에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건 뭐냐?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소유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면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나와 함께 해주시고 사후에 내가 천국에 가서 주와 함께 영생 문학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팀들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한 영혼라도 구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담대하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믿음의 온전케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우린 예수님의 신앙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다르게 살아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가치관 변화되십시오. 인생관이 변화돼야 돼요.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 믿음의 수준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후의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상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시간과 몸과 물질 줬을 때 충성하자고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